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바쁘게 돌아가던 한국교회가 이제 큰 행사를 거의 마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합신도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여러분 기말고사가 남아있고 또 이제 신입생 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올해 보내면서 무엇을 남겼을까?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는 종교개혁가들의 사상과 그들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만큼 5대 솔라를 많이 외쳤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에서 아마 마마무의 솔라가 한국교회에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정작 세상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한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하면서 언급하는 그 앵커의 발언을 들으면서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교인에게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변. 정말 지적하는 말이 하나같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제 자조적인 사족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 말은 그 대형교회에게 특별히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장면은 마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멍들고 곪고 살이 부르터져 있는데 여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지는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 은유를 통해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엄중한 징계를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저 종아리 몇 대 맞아서 아프다고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하면 죽도록 얻어 터져서 이제는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이 상체기와 고름이 가득한 채 지쳐 쓰러져 있는 아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유다 왕국이 처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함같이 황무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추운 밤을 지켜줄 집이 있는 그 마을이 이제는 불에 타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힘들게 일구어놨던 포도원, 밀밭, 보리밭, 채소밭 이제는 씨가 말라버린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서 있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웅장하던 그곳이 마치 참외밭에 다 쓰러져가는 원두막처럼 마치 포위돼서 이제 식량도 물도 다 떨어진 성처럼 멸망 직전의 모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다 왕국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이 이사야서 36에서 37장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루살렘만 남겼던 그 위태로웠던 전쟁 얘기입니다. 무려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고 유다의 큰 성읍들은 다 정복되어서 온 땅이 폐허가 되었고,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을 몰살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유다 왕국은 영영이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몸살이, 또 세상이 교회에 쏟아붓고 있는 비난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일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 왕국같이 않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덧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부와 권력의 친구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에 곧 찾아올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떠나버려서 텅 빈 교회당만 남았다고 유럽 교회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화율 3%, 이제는 성교지가 되어버린 대학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어르신만 남은 교회들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탐욕을 좇고 있는 우리의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이 문제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한국 땅에 뿌리시고 당신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이 누리는 것들에 미혹돼서 세상의 가치를 좇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패역함을 언약소송, 카바넌 로숫이라고 부르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내세우고 유다를 피고로 내세운 그 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아비로 유다 백성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장자로 부르셨던 출애굽 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는 3절에서 드러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소와 나귀가 미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듣는 소와 나귀가 기분 나빠합니다. 본문에서는 오히려 소와 나귀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정작 자식된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장자에게 축복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4절을 보시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것들로 변질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적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그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의 샬롬을 누리다 보면 또 교만해지고 또 여호와를 망각하고 또 우상숭배를 일삼습니다. 또 부르짖으면 그 미련한 하나님은 그들을 또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 왕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하스의 16년 통치 기간도 히스기야의 초반 14년의 통치 기간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큰 어려움 없이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과 안정의 기간이 유다 왕국의 사회에는 엄청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고 급기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교와 국방으로 국가와 안녕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애굽사에서 줄타기를 하던 그 히스기야의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사내립을 들어서 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한 것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친구 교수님께 참 거시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평가해 좀 그래서 그냥 거시기하다 하는 표현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루는 용인에 있는 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답니다. 강의를 마치고 아주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울에 돌아오기 위해서 사당동 모 대학교로 오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한 20-30분이 남아서 버스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그 뒤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신학생들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옆에 학생에게. 전도사님은 졸업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4-5년 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출석교인 5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청임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한심해서 정말 버스 뒤로 가서 뒤통수를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는데 차마 남의 학교 학생에게 뭐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심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세요? 왜 꼭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꼭 출석교인 500에서 1000명 정도는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10만 명 교회를 물려줄 아버지가 없는 흑수저 전도사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식화된 성공적인 목회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해버리는 선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남들에게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못난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셨다면 멸망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의하면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짐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유다 왕국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패역한 자식을 징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코 이 자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매를 들어서 징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연히 멸망시켜야 할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영히 파괴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으로 딸 시오나 이렇게 부르세요.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황무한 밭에 초라하게 남아 서 있는 그 원두막을 남겨두셨고 소수이지만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받은 은혜 말고요. 저는 참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겨울방학 때 이제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밖에서 그 동네 아이들하고 막 추위에 떨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돌아왔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부뚜막에 갔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불이 너무 약한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그 부뚜막 옆에 나무단이 쫙 쌓여 있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나무에 불을 붙이면 따뜻하겠지. 그리고 그 나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마른 나무가 다다다다닥 하면서 순식간에 불을 붙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방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두 분이 막 뛰어나오셨죠. 물을 부어서 간신히 껐습니다.
이게 불이 꺼지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지? 거짓말을 해야 되나? 네,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덕준아,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불이 붙은 거니?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할까? 근데 가훈이 정직인지라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너무 추워서 불을 붙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집에 불이 붙지 않았구나. 이제 다 꺼졌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기억하는 첫 번째 은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백성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거룩한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으로 막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패역한 엘리야 시대에도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일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소수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서 변질되고 상실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교회들이 부패하고 많은 성도들이 새 속에 물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양만 교회인 것 같고 껍데기,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에게 기대를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염소로 분류되어서 멸망을 당할 백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순종의 제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거룩한 소수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합심 공동체에 속한 저 여러분,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소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 사용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제목으로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3학년 학우들은 졸업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거룩한 소수에게 기대를 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패역함, 저의 넘어짐, 그러면서도 저희의 패역함을 보지 못하고 그저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원하신 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분별하고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쓰는 대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저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오늘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아버지 정말 못난 존재들 뿐인데 아버지 정말 무슨 은혜로 저희를 부르셨어 주님의 교회를 짊어지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주눅 들고 다시 주저앉고 아버지 정말 주여 아버지 다시 돌아가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그 부르심을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이 부족한 아버지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아버지 합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여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시킨 종들을 이곳에 계속 보내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아버지 합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정말 살아 운동력 있게 아버지 정말 세상에 아버지 정말 드러나게 하는 아버지 정말 이 공동체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 총장님이야 교수님들 아버지 교직원들 아버지 학생들 아버지 정말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로는 할 수 없는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정말 주여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정말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에는 저희보다 잘난 사람, 저희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 저희보다 훨씬 재주가 많은 사람이 많음에도 못난 저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신 이유가
저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성공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경주를 달려가는 합신의 모든 공동체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